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7장입니다.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려 하셨을 때 모세가 가장 많이 댔던 핑계는 바로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시절에 모세는 말을 잘 했을지는 몰라도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다 보니 지금은 나이도 많고 말이 서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모세를 포기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말주변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모세에게 그의 형인 아론을 대언자로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아론은 모세와는 달리 언변이 매우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할 모세의 부족함과 필요를 다 아시고 부족함과 필요를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이들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 연약한 우리가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전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자들을 항상 돌보시고 또 그 부족함과 필요를 돌보시며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모든 염려와 근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 나갈 때에 그런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모세는 이미 요 앞에 바로 왕을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가 보기 좋게 퇴짜를 맞은 적이 있었죠. 모세는 기가 푹 죽어서 그 앞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척 낙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실망한 모세를 격려해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바로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렇게 기가 죽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의 이 같은 반응은 그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눈에 봤을 때는 계획이 다 틀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만 충실히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눈에 볼 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때로 실패한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패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실패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더 극적이고 은혜로운 장면을 만들어 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 하나하나 세밀하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은 다시 바로 왕 앞에 섭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는 이적을 보여줍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통해 그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들도 요술을 부려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긴 했지만 말씀을 보시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게 되죠.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바로 왕은 여전히 이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바로는 그 마음 가운데 교만과 탐욕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과연 이런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면서 의심할 때가 있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바로 왕과 같이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것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무엇보다도 바로 겸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즉 교만함과 아집을 버리고 진심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기 원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 천국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완악한 마음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 바로왕을 찾아가 출애굽을 요청했던 모세의 건의는 바로왕에 의해서 단호히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억지로라도 내보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14절 이하 말씀에서는 첫 번째 물이 피가 되는 재앙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20절에서 22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물은 생명입니다 라는 공익광고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물은 우리의 몸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자연의 동식물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물을 통해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죠. 그런데 물이 피가 되니까 거기에서는 생명 대신 죽음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강가에 고기들이 몰살되고 거기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바로 왕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죽음과 악취가 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생명도 깃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물을 공급받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 또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죽음과 악취가 나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우리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자들의 부족함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완악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건강과 물질과 자녀의 복을 받게 하시고 매일 1시간 기도 온라인 속회 2021 여름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없어지게 하시고 자유롭게 다니고 모여서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